죄는 살아있다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듯이 우리 속에도 은혜와 죄가 같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객관적인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지배, 또 은혜의 임재는 동일하지만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자각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제각각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정도와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각과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론적으로 죄를 우리 안에 남겨두시고 그 죄가 우리에게 부분적 지배를 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죄가 활동함으로 우리가 절대로 은혜에 대해서 느슨해지거나 또 약화되지 않도록 죄의 지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죄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죄를 창조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이 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해 있을 때에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고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런 구원의 방편으로 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모르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득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공고히 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죄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본성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인격이고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간구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 이 죄의 실체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통 질서 어기고 남을 위하는 그런 쪽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조장합니다. 이 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을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는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평가절하시킵니다. 여러분, 죄의 원조가 뱀, 그죠? 뱀 아닙니까? 이 뱀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죄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질문하죠. 원래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그걸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은 말씀을 통째로 부정해버리죠.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전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춥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맞춥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춥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맞춥니까? 이게 큰 차이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도록 조종을 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할 때 그 말씀을
이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이용해야 되지. 우리 쪽이 유리하도록 우리 쪽으로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쉽게 단정짓는 잘못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말씀이 원하는 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납득은 아직 안 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을 해요. 기독교를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말씀이 따라주고 뒷받침해 줄 때 기분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요 천박해졌어요. 내 목표를 이루는 통로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 이기주의라는 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가 깊이와 영성이 사라지고 점점 본질에서 어긋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활동하고 역사하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리 만들어요. 은혜로 떠나게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도 보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책상 위에, 선반 위에, 책꽂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는, 이 마음은 내 존재의 중심입니다. 아주 깊은 곳, 은밀한 곳, 드러나지 않는 곳, 무의식의 영역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주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깝고 돈을 관리하고 제자들을 관리하는 아주 그런 밀접한 곳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죄가 가룟 유다를 먹여 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부에 있다고 해서 결코 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이, 구역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함으로 죄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여러 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언조로 이야기했어요. 경고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강력한 죄의 통치와 지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덮고 있는 죄의 강력한 지배를 뚫고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촉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마음의 심령에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어떻게 죄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처음에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 말합니다. 귀가 얇아서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정도, 아마
가룟유다는 몇 번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겠죠. 야, 네가 추종하는 지금 그 예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 나라에 자유가 찾아올 것이지? 왜 너의 스승은 이 나라의 현실에는 무각한 것이야? 빨리 이 나라가 로마 압제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맨날 너희 스승은 영적인 이야기만, 하늘 이야기만 하니 참 답답하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 가룟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꾀의 단계에서 길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몇 번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분은 사기꾼일 것 같아. 너는 스승을 잘못 만난 거야. 어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나랑 규합하고 새로 시작하자. 가룟유다의 마음이 점점 예수께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빠지게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이미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악한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이 3단계, 자리에 앉아버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착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 믿던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부모도 친지도 친구도 모든 인간관계도 팔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양심, 이성, 도덕도 다 팔아버리고 일반 사회와도 단절된 그런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에 안착을 하고 자리 잡고 앉아버린, 이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비쳐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최후 통첩을 들었어도 이미 유다는 이 죄악의 3단계에 자리 잡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신 예수를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은30에 팔아버렸고 스스로 자살하여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도 이 죄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지금 가인, 형이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부당한 그 결과에 앙심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모태신앙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도 있어요. 구역 예배의 자리, 여전도회, 남선교회에서도, 모임 속에서도 이 죄가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랑과 교만의 탈을 쓰고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있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죄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하고 돌아온 이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는 예수님에게도 덤벼드는 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한테 죄는 틈을 타고 들어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네가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가 지금 몹시 배고프고 돈도 궁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잠시 눈 딱 감고 하나님 모르게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괜찮아, 한번 해봐.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한번 이 기적을 써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지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찬바람, 찬 이슬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죄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단숨에 제압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순간 죄의 유혹과 시험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를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서로 견제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세력이 시소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말씀이 강해지면 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죄가 올라가고, 은혜가 강해지면 죄가 내려가고, 은혜가 약해지면 죄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죄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세력, 말씀의 법과 죄의 법이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적당히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또 희생이 되고 죽음과 피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죄의 공격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법입니다. 죄는 세력이고 권력이고 권세고 힘이고 지배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처럼 해서 이 죄는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결사적으로 그 죄를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자기 집에 침범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직 담을 안 넘었구만, 괜찮아 하면 안 되죠. 담을 넘어서 이제 마당을 건너고 있는데 아직 마당을 건너지 않았어, 괜찮아. 그래도 이제 도둑이 이제 마당을 건너서 마루로 건너옵니다. 아직 방문을 안 열었어 하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벌써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직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다 죽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한 번 걸음을 내딛고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한두 번 막 부딪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내 속에 그것을 정욕을 죽일 수 없을 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죄를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타락한 죄로 인해서 물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가 목적을 달성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생각하고 미리 사력을 다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기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 대한 민감적 인식, 죄에 대한 민감적 저항성이랍니다.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고 뿌리 깊은 것으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의 대상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을 품고 있고 그의 정신은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죄의 통로인 육체에게 이 죄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죄로부터 충분히 양식을 먹고 때가 되면 기지개를 펴고 죄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늘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육체 안에 이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나를 사로잡아 끌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왕에 출전할 시간이 찾는데 안 가고 늦잠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음란의 정욕이 마음에 올라와서 욕심이 잉태해서 음란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과 살인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음란과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무력화시키고 이성과 도덕성과 판단력을 비롯한 죄에 대항하는 모든 요소를 방해하고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죄의 대상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사랑의 열병을 알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그 대상과 결별하고 돌아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련이 남아요. 그 죄, 달콤한 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의지의 무기력함에 대한 탄식을 이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라틴어로 non posse non peccare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길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득세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오직 방법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는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한 영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육신의 삶을 살면 언제든지 나는 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영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활동할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전쟁의 성패는 적의 복음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복음로를 차단해서 적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굶어 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적인 우리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죄는 더 이상 자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대상이 없어져서 실직하게 되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조금만 기회를 줘도 금세 살아나기 때문에 죄는 계속 죽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죽이려고 할 때 죄는 그냥 곱게 죽지 않습니다. 더욱 폭력을 휘두르며 발광질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죽이게 되면 죄의 정신은 소진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죄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발악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제지한다면 그것은 곧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봉사와 전도, 이런 영의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고 일하는 죄의 활동, 죄의 생활, 죄의 역사, 죄의 전략, 죄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두 법이 존재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깨어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죄를 남겨두시고 우리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고 물리치고 제압하도록 은혜의 원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초콜릿처럼 우리가 한번 먹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하고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죄에 안착하여 마지막에 정말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